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와 공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어진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칭이라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리 인간에게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가?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8절 그렇게 말씀을 보았죠. 우리 안에 오늘 우리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종교성을 주셨고 우리 안에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저 엄청난 대자연, 저 엄청난 우주,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그 곡식을 거두고 이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와 불경건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베이아 그런 단어를 썼죠.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가드리스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것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삶의 결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 자연히 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 숨을 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숨, 호흡은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여지면 어떻게 해요? 이 자연을 훼손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자체에게도 불이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그 삶 자체가 모든 불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을 채우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체물이 뭐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우상으로, 또 나중에는 동물과 벌레를 우상으로, 나중에는 이 자연 만물을 다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자연 만물,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자연 만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 창조 세계를, 즉 창조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팬덤 사회가 되어져서 유명한 연예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도 팬덤 정치를 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들도 팬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님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팬들이. 저 연예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정치인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여전히 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동물과 짐승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자연 만물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4절부터 제가 2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며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람을 두거나 동물을 두거나 짐승을 두거나 자연 만물을 두고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모든 가치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자들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의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뭐 바람 한번 피웠다, 뭐 성폭력을 했다, 뭐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고 막말로 짐승도 하지 않는 짓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같은 암컷끼리, 같은 수컷끼리 교미를 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짐승 중에 암컷끼리, 수컷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고 빨고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사니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작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못할 짓이 없어요. 못할 짓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어디냐? 성적인 타락.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로마 당시에 로마의 초대 황제들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신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이 황제가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황실의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는 성병을 처리하는 문제였다. 또 다른 로마의 역사가들은 로마가 무너진,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거는 그냥 보통 예사고 처벌 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보응을 받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성병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급히 따면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자기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근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소수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지 않다 보니까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이 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왜 불경건과 왜 불의와 왜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소련의 우주항공국에서 우주에다가 로켓을 그때 우주선이라고 했나? 띄웠어요. 그 우주선에 탄 사람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61년도에 엄청나게 오래,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 가가린이 우주에 가서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 우주선 밖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와보니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그 이후에 한 7, 8년 있다가 미국에서 또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이 우주선에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탔습니다. 그는 지구를 떠나서 그 우주 상공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달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믿으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고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고유의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말은 진리다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는 겁니다. 원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만 독단적으로 배타적으로 자기만 진리라고 하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종교에서 이 종교가 참으로 진리다, 이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종교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그 창시자 종교 그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자랑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나타난 게 뉴에이지입니다. 이 뉴에이지는 뭐 하냐?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서로 좋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 연합주의. 야, 기독교만 뭐 종교냐? 우리 천주교하고 같이 한번 잘해보자. 석탄일이 되면 교회 목사들도 가서 거기 가서 축하해주고, 성탄절이 되면 스님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서로 좀 잘 지내보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전체 종교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뭐 으쌰으쌰 하면서 연합대회도 한번 하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랄까요? 기독교만 진리는 아닌 건가 보다. 그러겠죠. 뉴에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와 체계와 진리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꼭 가치관의 혼란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 꼭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냐? 나도 머리를 길러보자. 여자는 왜 꼭 치마를 입어야 되냐? 여자라도 바지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교회 목사는 꼭 남자들만 해야 되나? 여자도 목사할 수 있지. 그러면서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아버지 그 말을 꼭 들어야 되나? 학교에서 학생들은 내가 왜 선생님 말을 꼭 들어야 되나? 국민들은 내가 왜 대통령 말을 꼭 들어야 되나? 온 세상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뉴에이지가 나왔어요. 이 뉴에이지는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아 지내보자. 서로 좋은 걸로 해보자. 그래서 기준이 무너지고 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좋다 싫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짓자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옳은 일이야.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경건과 불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첫 부분에 보시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경건함으로써 모든 삶에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요 앞부분 바로 한 절 앞에는 완전 다른 모습, 다른 이미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2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불경건과 불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주는 게 아니야.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천사로 딱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는 것처럼 꽝꽝꽝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가? 복음 없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복음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이라 구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정하라는 거죠. 약속은 서로 쌍방이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껌핏하면 그 약속을 어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 뜻을 먼저 내세우고 내 고집대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는 의롭게 되어진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몰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시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